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관한 말씀이죠. 네, 율법에 관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벌써 피곤하시죠? 이 시간이 늘 고민이고 또 그러면서도 충분히 그 마음을 알기. 저도 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이렇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오후 예배는 길지 않게 진행을 하니까 우리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 말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율법인데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무언가 자기들이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또 제자들이 이삭을 비벼서 먹고 또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돼요. 이삭 잘라 먹으면 안 돼요. 가늠한 여인은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게 그들의 생각에는 맞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어떤 큰 차이의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어떤 유대인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그들과의 어떠한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율법을 바로 알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뭐 그 얘기 하지 않나요? 잘 알아야죠. 잘 알아야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진리가 너에게 이를지니 진리가 있으니 너희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진리, 율법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마음에 힘이 들어요. 괴로워.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또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고 어떤 그런 계속된 어떤 굴레 속에 살아가면서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너도 죽어라 하면서 너도 율법적으로 이렇게 대입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책망하고 또 심판하고 어떤 모습이요 이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모습을요, 유대사의 모습을 오늘날 이슬람 정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슬람이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지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믿는 대상은 유대인들하고 그들은 다르지만 그 어떤 모습들, 지키는 모습들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발전한 게 뭐냐면요,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예수님이 왜 오셔가지고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네 왜 자꾸 외식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도 힘들고 자꾸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또 마음에 정죄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꾸 겉으로는 아닌 척, 괜찮은 척, 거룩한 척 그 외식이 자꾸 이제 발전하게 되어졌던 것.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딱딱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에 대한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시죠.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할 때에 구약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주신 거죠? 누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죠? 모세. 한 분이 대답하신 것 같은데 뭐 상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율법이 그 말씀이 부족하다? 완전하지 않다? 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신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그 이유는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고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다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믿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심판받고 정죄받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그 율법을 주실 때는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등등 10가지 말씀 있잖아요. 물론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하나하나가 다 또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딱 드러나는 말씀인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 죽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십계명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지켜야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국가에서 시험을 봅니다. 저도 국가 시험을 봤던 사람이에요. 운전면허증 이런 거 말고 저 그런 너무 누구나 다 따는 거 그런 거 말고 저도 국가 자격 시험을 가졌어요. 자동차 정비, 자동차 검사. 예. 처음 하셨죠? 예, 저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시험을 보는데요. 늘 100점이 만점이죠. 그러면 시험 볼 때 100점에 100점을 맞아야 합격입니까? 아니에요. 보통 국가시험요 100점에 60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100에 100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에 60의 말씀 그러한 말씀으로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나 그 율법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부자의 비유도 아시잖아요. 부자의 비유. 부자가 예수님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 저 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럼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자신만만하게 찾아오죠.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어 따라가고자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식이 아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율법의 정신을 찾아 행하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모든 율법은요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그러한 형태로서 나타날 것이다. 자, 율법은 365가지가 있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65가지 아시는 분 계세요? 자,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은 10가지입니다. 그렇죠? 10가지 십계명 다 아시는 분 계세요? 지금 딱 물어보면 10가지 딱 나오시는 분 계세요? 사실 우리는 그 10가지도 다 기억하고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십계명 외우라고 갑자기 탁 입이 막히는데 애들 보고 십계명 다 외워라!
선생님들도 한번 시켜볼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우리가 다 뭘 지키고 늘 기억해가지고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율법주의자가 안 되고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하여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저 율법주의자예요. 그 율법주의자로 인하여서 내가 죽고 남을 죽이는 어떠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나름대로 학교 다닐 때는 조직신학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실려나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 1년 쉬면서도 저는 대학원 청강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조직신학 청강을. 수업도 듣고요. 학회도 다 따로 다니고요. 다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 제가 박사과정 중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가방끈이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직신학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조직신학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그게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간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조직신학을 하면서 후회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 조직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90명은 조직신학을 했어요. 나머지 10명이 뭐 실전신학, 기독교 교육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그러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너 조직신학 안 하냐? 너 어디를 감히 이 진리도 모르는 게 어디 이단 같은 게 뭐 이런 막 정죄하고 막 야단치고 뭐 이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그게 당연한 듯이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잘잘못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인내하고 또 안아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 가르쳐 행해야 된다. 19절 말씀이죠. 자, 이 19절 말씀 이제 쭉 이제 논의를 한번 보시고요. 당시에 이제 여러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 지파가 있었어요. 여러 학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신비한 것은 다 거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바닷물이 갈라서 홍해를 건넜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냐? 홍해 위로 가면은 거기에 다른 갈대밭이 있는데 거기도 이름이 다른 표현으로서 홍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숲, 무릎 정도 잠기는 그 숲을 걸어갔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성경에서는 홍해 바다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자유주의자들이라는 이야기 거의 비슷하죠. 지옥도 없고요. 천국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어요.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표현들 그런 것들을 다 뜯어 고치고 늘 거는 늙고 뺄 거는 빼고 그렇게 하면서 가르치는 어떤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가르치는 거 다 좋다 이거죠. 근데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그 가르침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냐. 행하면서 가르쳐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 말이 맞아요. 19절에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은 가르치며 행하는 자 그가 천국에서 크다리라. 그럼 맞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제일 못했던 게 이거잖아요. 자기들은 못하면서 남들 보고 하라고 했던 것이
그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가르치면서 행하는 어떤 그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또 이 모습은요 조금 다를 수 있죠. 좀 다르다, 틀리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요, 제가 제 경건, 제 안에 있는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져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안 전하고를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내가 못하는 잘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하지 말아야겠다. 가끔 뭐 저 말씀 전하면서도 속으로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막 빨개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전하는 거죠. 그 성경의 말씀을 다 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만이 아니요 전하는 자도 함께 나누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전 예배 드릴 때는 말씀이 앞서서 잠깐 기도하는데요. 그때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뭐냐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시 같은 은혜.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도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요. 저도 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고요. 저도 이 말씀에 의해서 깨어져야 되고요. 함께 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윤리라는 게 있어요. 오늘 좀 어려우시죠? 상황윤리라는 게 이게 뭐냐면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개척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선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여러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는 교회예요. 성도 한 명, 두 명 다 앉아있는 교회예요. 자, 그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선교는 해야죠. 많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해야죠. 여러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야, 너네는 힘드니까, 너네는 어려우니까 선교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면서 내 상황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상황이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나는 이 말씀이 조금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말씀을 거부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안 따르시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든 저거든 다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 그 율법이 완전하여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 다하여서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키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합당한 자로다.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